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성막 제작에 사용된 물품은 막대한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대한 양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을 뿐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성막 재료를 총결산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헌신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성막 건축에 레위 사람이 사용한 물품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두 계산했습니다. 이다말이 레위 사람들의 일을 관장한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다말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레위 사람들이 이다말의 지도력에 순종해 질서 있게 진행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권위에 복종하는 가운데 질서와 조화 속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2절 23절,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스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막 건축의 두 주역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주도하는 가운데 성막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브살렐이 만들었고, 브살렐의 동역자 오홀리압이 주로 조각과 수놓는 일을 관장했습니다. 브살렐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성전 제작 책임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지도자나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순종해야 합니다. 24절 25절에 의하면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은 모두 29달란트 733개이고, 은은 인구 조사 때 계수된 자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은 반세겔씩 드린 것으로 모두 100달란트 1775세겔입니다. 27절 28절에 의하면 은 100달란트로는 성소의 널판 받침과 지성소 휘장 기둥 받침을 만들었고, 나머지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 기둥머리,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습니다. 26절 말씀과 같이 생명의 속전을 드린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생명의 속전은 성막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속전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동일한 금액을 들였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2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로 드린 놋은 모두 70달란트 2400세겔이었습니다. 30절 31절과 같이 이 놋으로 성소 휘장, 문기둥 받침, 놋재단, 놋그물, 단의 모든 부속기구를 만들었고, 뜰 사면에 성막 포장 기둥 받침, 성막 뜰문 휘장 기둥 받침, 성막 본체용 말뚝들, 성막 뜰 사면에 포장용 말뚝을 제작했습니다. 성막 제작에는 이렇게 금과 은과 놋 등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성막 건축에 사용된 비용을 오늘날의 값어치로 환산해보면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수많은 양가죽, 염소털, 기름과 같은 물품들은 지금도 값비싼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많은 물품을 넘치도록 헌납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는 바람에 제지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풍성하고 넉넉하게 드렸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이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넉넉히 주십니다. 심지어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절대로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색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과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정확히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우리 소유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청지기의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